자, 어저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몇 개였다고 기억하시죠? 7지파. 그래서 한 지파에 3명씩 뽑아서 그 땅을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었는데 7지파였죠. 자, 어제 18장 11절 위에 보면은 이제 한번 세 보세요. 베냐민 지파.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또 10절에 스불론 자손의 기업. 24절에 아셀 자손. 32절에 납달리 자손. 40절에 단 자손. 하나가 어디 갔어? 7절? 17절 제가 하나 빠뜨렸네. 17절 이사갈. 그렇게 7개 지파가 이제 다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 축복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게으름 때문에, 또 소심함, 소극적, 또 불순종,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해줄 때 그 지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7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연대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본래 이 땅에 살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그러다가 요셉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자, 그 70명이 애굽 고센 지역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아요. 그동안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자, 430년.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몇 년? 광야 40년. 그러면은 470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지났다 그랬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발달해야 된다 그랬어요. 5년. 그러면은 야곱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430년, 광야 40년, 그리고 들어와서 5년, 475년 만에 다시 이 땅을 회복한 거예요. 475년 만에. 자, 또 그러다가 또 그 땅을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 때 주셨던 땅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땅을 떠났다가 475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물론 다시 돌아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또 종살이 하는 것 때문에 475년이나 이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화영검을 가지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은 죄인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주 젊은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게 되는데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1절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우리는 땅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우리는 땅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 것을 좀 떼어주겠습니다 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쉽지만 여러분 현실에 들어오면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나요? 잘 안 도와주죠.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만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질문이 곤란할 때는 대답을 말자. 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많다고 생각할까요? 땅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이면 만족할까요? 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유다 지파도 자기들이 차지한 땅,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다, 그러니 시몬 지파에게 좀 나눠줍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시몬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요. 이제 나중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줬던 유다 지파는 끝까지 남아요. 유다 지파, 유대인.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받는 자가 복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어라. 그리하면 더욱 많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겠다. 근데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나눠주기가 쉽지 않죠. 뭐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나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나눠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똑같이 다 분배를 받은 그 땅을 잘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중까지 축복을 받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늘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신대요.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지요. 못 믿으면 못해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없는데, 나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성령이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세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7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이 유다 지파, 그들이 받은 땅 다 잘 지키고 싶지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가난하지는 않은데 시몬 지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눠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12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았지만 그 땅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주셨고 또 가문별로 또 분깃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다 복으로 나눠주신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 땅 짊어지고 천국 가나요? 저는 이런 땅 분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렸을 때 늘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나요? 땅 따먹기. 넓은 땅 이렇게 그려놓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래가지고 뼈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 금을 그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저녁 때가 돼서 철비야 밥 먹으러 와라 하고 엄마가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지 뭐. 그 땅 어떻게 파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놨던 건데 다 놔두고 가야지. 다 놔두고 갑니다. 장점인 중국 추석도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96세 장수하셨지만 중국 대륙을 이루었던 장점인도 죽어요. 3연임을 하고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은 그러면 오래 살까요? 그도 죽어요. 김정은은 젊으니까 오래 살까요? 그도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러면 천국.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처럼. 그럼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아, 시몬 지파가 어려운가 보구나.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배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가서 보면은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해줘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죠. 여호수아가 독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비를 뽑을 때 어디서 뽑았대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게 1.1획도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땅 분배에 제비를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늘 서 있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안 오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은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천군 천사로 하여금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영적으로.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죠. 구약시대의 성소를 보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큰 놋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걸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제물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회개가 선결돼야 돼요. 회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요.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보내는 게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기쁨,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 보세요.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은 무슨 이목구비를 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오면 땅 분배를 받고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성결하게 정직하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말씀 계속 요즘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어쨌든 설교 시간마다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려요.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서 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는 자가 그 복을 받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 앞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문 앞까지 오셨어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뭐라? 회개. 생각나는 것 회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 그러면 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러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네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문에 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서 게을러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던 7지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을 때에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늘 성결하게 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 잘 붙들고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안에 들어와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받은 복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익혀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서로 양보하고 서로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양보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파업 사태나 또 힘겨루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또 안정을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땅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다음 주 중에 있는 방글라데시 방문하는 문제도 축복해 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세운 학교 또 아이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방문하는 주의 종들 발걸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변영수 선교사님 또 모친상을 당해서 상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또 상가에 다녀올 주의 종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